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할 설교의 제목은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뜨면서 힘겹게 눈을 뜨면서 아니면 지친 몸으로 퇴근하며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계속 버거운 삶을, 힘겨운 삶을 매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난 도대체 무엇이고 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어쩌다 보니 세상에 태어나서 그저 남들처럼 먹고 마시다가 사라지는 무의미한 그리고 우연한 과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삶이 조금만 고달파도요 쉽게 허무감에 빠지고 또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첫 마디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첫 마디가 뭐냐면 바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친 세상에 그냥 우연히 툭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리고 방치된 존재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명하여 보내신 보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다라는 헬라어는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나 최고 권력자가 목적과 전권을 부여하는 정식 대사로 세워서 파견할 때 썼던 아주 거룩한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뜻하는 사도, 어파슬이라는 그러한 직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 속에는 이미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세밀한 부르심의 소명, 콜링이 있고 또 이 땅에서 성취해야 될 거룩한 사명, 미션이 뿌리 깊게 박혀져 있는 거예요. 가요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세상의 수많은 시인도 또 철학자들도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정처 없이 흘러가는 나그네 인생길로 비유했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코 나그네가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예요. 나그네와 순례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그네는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을 몰라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내일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성이 없습니다.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방황하다가 이 땅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순례자는 어떻습니까? 비록 거친 비바람을 맞고 발이 부르트고 피멍이 들어도 온몸이 땀에 젖어도 내가 도착해야 할 거룩한 목적지를 향해서, 또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확실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길은 정처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짊어지고 걸어가는 순례자인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 출근하는 직장이나 또 내가 희생과 땀을 흘려 가꾸는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또 내가 밟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거나 우연히 머물게 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살아가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나를 파송하신 거룩한 사명의 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나그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순례자입니다. 그 순례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순간 우리의 지루하고 피곤하고 짜증나는 매일의 일상은 단순히 버티기가 아니라 소망으로 가슴 뛰는 거룩한 사명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가슴 뛰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은 평탄하고 또 꽃길만 펼쳐져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우리의 삶에는 모든 일이 다 축복과 환호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던 당시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로맨틱한 기대와 부푼 꿈, 이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어느새 긴장과 의구심으로 바뀌게 돼요.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10장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또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며 세상 속으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아주 거룩한 부르심의 장면이거든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상상을 해요. 저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강력한 권능이 있다면 목회가 얼마나 재밌고 신이 날까. 굳이 이 빈자리를 보면서 씁쓸하고 마음 속상해하지 않고 날마다 소문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넘쳐날 텐데 얼마나 재밌을까. 여러분, 파송받는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늘 곁에서 보면서 기적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기적과 능력을 봤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도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열렬히 환영하고 맞아주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겠지라는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의 이 로맨틱한 환상과 기대를 시작부터 아주 단호히 깨뜨려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진단하신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이 세상의 진짜 현주소는 낭만적인 곳이 아니었어요. 꿈에 부풀어 있을 곳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세상을 향해 나간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바라보신 세상은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은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피비린내나는 세상이었어요. 전쟁터였어요. 여러분, 양과 이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양은 어떻습니까? 동물 중에서 가장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자신을 보호할 적을 들이받을 뿔도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발톱도 없습니다. 다리는 느려서 도망치지도 못해요. 무지해서 어디 숨지도 못해요. 길도 잘 잃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제로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리는 어떻습니까? 이리는요, 아주 포악하고요, 아주 교활하고 잔인해요. 절대로 혼자 다니는 법 없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먹잇감을 사냥하는데요, 치명적인 이빨로 양의 목덜미를 딱 물면 산채로 찢어발기는 아주 잔인한 약육강식의 상위 포식자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로 이 세상이 이처럼 약육강식의 원리로 움직인다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부하며 오직 자신의 이익과 야망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눈물과 희생쯤은 아무렇지 않게 짓밟아버리는 무자비함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피비린내 나는 이리들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을 지키려고 애쓰는, 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세상은요, 거룩한 순례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환영하지도 않고요, 가만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오히려 곳곳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과 모함과 오해와 핍박의 가시밭길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처럼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위험천만한 세상의 현실을 마주할 때 순례자인 우리의 마음속엔 아주 솔직하고 간절한 질문 하나가 떠올라요. 아니, 주님, 어차피 세상에 보내실 거라면 왜 하필 힘없고
연약한 양의 모습으로 보내십니까? 차라리 사자나 호랑이 또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용맹한 맹수로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사자나 호랑이로 파송받았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직장에서 또는 세상에서 우리를 모함하고 무릎 뜯고 짓밟으려는 그러한 이리떼를 만났을 때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로 또 강력한 사자우로 짓눌러버리고 한 번에 제압해버린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꼼짝없이 잡아먹힐 수 있는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일까? 여러분, 거기에는 세상을 이기는 아주 깊고 신비로운 영적 비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방식, 이리의 방식으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리를 물리치기 위해 더 힘센 사자가 되거나 더 악랄한 괴물이 된다면 눈앞의 이리는 물리칠 수 있겠죠. 하지만 내 자신이 또 다른 포악한 이리로 변질된 것에 불과하겠죠. 악을 악으로 갚고 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세상의 모든 힘 있는 자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사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둘째로 오직 목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양들에게는 스스로 지킬 힘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그러기에 양이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들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항상 목자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좀 솔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만약 사자처럼 두려운 존재가 없고 욕망하고 가진 것이 많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전혀 없고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경험과 내가 가진 소유물, 내 능력,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연약한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분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머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양의 강함은요, 그 뭉툭한 이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지키시는 선한 목자의 전능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이리떼 속에 살아가는 양들에게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당하기만 하고 억울하게 짓밟히기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양인 우리에게 이리떼의 간교한 공격을 피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자,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두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지켜져야 될, 또 영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될 두 가지 무기예요. 무기. 먼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고대 근동지방에서 뱀은요, 뛰어난 분별력과 또 그 위험을 감지하고 신속하게 도망갈 수 있는 영민함의 상징이었어요.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속적 가치관과 문화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파멸시키려 하는지 그 의도를 우리는 분별하고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필요하고 무모한 충돌은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어진 일에서 탁월함으로 승부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비둘기는 하나님 앞에 순수함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편법과 거짓, 부패로 물들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동기와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정직과 순결을 지키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목적이 선하다면 그 목적을 이뤄가는 모든 과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방법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성도의 삶에서 반드시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같이 움직여야 돼요. 만약 성도가 지혜롭기만 하고 순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결국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속주의자나 사기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순결하기만 하고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악한 구조에 쉽게 이용당하고 억울하게 패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아주 무지하고 답답한 사람이 될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저 어리숙하게 당하기만 하는 호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똑같이 사악해지는 이리가 되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뱀의 탁월한 영적 감각과 비둘기의 깨끗한 성품을 동시에 소유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의 균형, 참으로 아름다운 덕목이죠. 그런데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는 솔직히 좀 부담감이나 자괴감이 밀려올지도 몰라요. 아니,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건 알겠는데 당장 내일 출근하면 야비한 상사와 또 경쟁하고 또 서로 시기하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이용당하고 무기력해지기 쉬운 그런 나이인데, 연약한 나이인데 어떻게 뱀같이 지혜로울 수 있으며 살아남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인데 거기서 어떻게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감히 이리때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우리의 솔직한 한계를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이 세상의 악함을 결코 상대할 수도 없고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홀로 세상에 버려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양인 우리를 이리때 속으로 파송하시면서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것은요,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마땅히 가야 할 길과 또 할 말을 가르치시는 우리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는요, 무방비의 맨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영적 무장, 곧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 존재들입니다. 성령님은 이리때 같은 세상의 공격과 무지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세상의 거짓과 유혹과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주시고 위기와 선택의 순간마다 당황하지 않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과 의지로 살아가려 할 때는 세상의 간교함과 잘못된 가치관에 쉽게 물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고 의지할 때는 우리는 비로소 위험한 세상 속에서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순례자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은 다시 발을 딛고 힘겹게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위험한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쩌다 그 직장에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그 힘든 가정과 시련의 현장에 그냥 내던져진 나그네 존재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하고 거룩한 목적과 권세를 부여하셔서 그곳에 파송하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사명을 가진 순례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리떡처럼 거칠고 피비린내 나는 아주 잔인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 포악한 사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물어뜯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홀로 외롭고 선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선한 목자의 보호를 받는 보냄받은 거룩한 양들입니다. 세상의 간교함을 꿰뚫어보는 뱀 같은 지혜와 어떠한 타협 앞에서도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순결한 비둘기 같은 그런 순결함과 거룩함을 성령 안에서 소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 방법 내려놓고 우리는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약속받은 존재들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세상 한복판으로 나갈 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의미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소명과 사명을 품고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사명의 순례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약육강식의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거친 모습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